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름도 예수,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보, 본문에서는 계보라고 번역했는데 말하자면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정성껏 의미를 새겨가며 읽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17절까지 함께 읽어주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음 먹고 읽어봐도 우리랑 이름이 발음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읽혀지지도 않고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참 재미없는 것이 족보책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잘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라면 달라집니다. 대단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 과거를 알게 되고 뿌리를 찾게 됩니다. 그 뿌리를 통해 현재의 의미와 또 미래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씨와 족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전 세계에서 여자들이 시집을 가도 자기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민족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여자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자들도 자기 성을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만큼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족보를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민족의 역사, 혈통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신약 성서의 첫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의미는 구약 성경이 말씀한 바로 그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외에도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선지자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미는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를 세운 국가의 시작입니다. 민족의 시작, 국가의 시작이 된 두 인물을 예를 들어서 이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가 보다. 그 위대한 혈통에서 훌륭한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아브라함이 대단히 위대하고 특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대단히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의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진짜 보잘것없고 특별할 거 하나도 없는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났다 훌륭하다 그래서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또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내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구세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이 대단히 잘났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지요. 간통죄를 지었지요. 우리 일생에 이런 죄 한 번만 지어도 씻을 수 없는 죄인인데 다윗은 살인죄와 간통죄를 같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추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할 줄 아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아브라함,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었던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실수, 실패, 죄악,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는 이런 놀랍고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약점이나 우리의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선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를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족보를 조금 자세히 보면 아주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몇 명 등장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상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는 여인들은 법적인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 그냥 가정의 부속물처럼 취급되던 시대에, 그런데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구세주 메시아의 족보에 여인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은 무슨 귀부인들이거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누구나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품을 가진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품이 있는 자격이나 아름다운 경력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어쩌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기에 좀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 여인 룻,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지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습니까?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우리아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아야 이게 정상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그것도 위대한 왕이라고 보는 솔로몬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유혹을 받아 이미 결혼하고 금술 좋은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그 부하를 일부러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합니다. 이거 얼마나 추악한 죄악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그 부끄러운 이름이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 구속의 족보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굳이 여인들을 올리려면 훌륭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훌륭한 어머니들도 많은데 왜 그 이름들은 다 빠져 있고 상처투성이인 여인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 안에서 죄인과 거룩한 인간의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훌륭함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부족함과 약점과 죄악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도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차별의 장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를 하지만 당장 저 자신부터가 과거를 돌아보면 나날이 부끄러운 일투성입니다.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잘하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후회투성이고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불킥이라고. 자다가 부끄러워서 이불을 차고 일어난다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과거가 쭉 스쳐가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누워있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복음의 비밀, 성탄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와 부끄러움이 용서받고 메시아 족보, 구원의 계보에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의 계보, 구원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과 실수, 수치스러운 과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허물이 다 사하여지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생명과 소망의 역사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도 내가 똑같은 죄를 또 짓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다면야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메시아의 구원 계보에 내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족보는 재미없고 지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눈물과 감사 없이는 볼 수 없는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가슴 벅찬 구원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메시아 계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코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자손들. 근데 거기는요, 물론 거기도 나코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에는 낳고 몇 살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고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 계보에는 죽었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낳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 땅의 역사요, 죽음의 역사지만 예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요, 소망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신약 시대의 시작을, 신약의 첫 마디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낳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제 우리의 이름도 그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생명의 계보와 함께 크리스마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나를 구원의 역사에 포함시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입니다. 생명의 소식, 소망의 소식입니다.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비록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형통함의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여졌음을 믿습니다.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복음을 누리는 복된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